말씀에 꼭 필요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숨을 쉬는 공기, 그리고 매일 마시는 물. 우리 사람은 몸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를 많이 흘리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살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 큰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땀 범벅되도록 흙먼지에 굴러서 뛰어다니다가 목이 타면 그냥 그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그 소독약 냄새가 풍풍 나는 수돗물 먹고도 참 잘 살았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먹다가 뭐가 입에 걸려서 뱉어보면 안에 있는 페인트가 녹수로 벗겨져갖고 수돗물에 나왔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막 걸러내면서 먹으라고 한 대씩 머리 맞았지. 왜 인권이 어떻고 아이들 건강이 어떻고 뭐 수도 탱크를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생수를 사다 드시든지 정수기 하나씩은 다 있지요. 그만큼 물이 갖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우리는 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이 물의 속성을 보면 6가지 특별한 속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 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겸손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겸손함,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되찾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은 우리는 이렇게 막히고 싸움이 나면 막 자존심 거들였다고 머리를 줘 뽑고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물은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서 굽이굽이 흘러가는 돌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물은 더럽고 구정물까지 다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물은 어떤 모양의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아무리 큰 바위라도 뚫어내는 인내와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유유히 흘러 자기의 역할을 다해 바다를 이루는 대의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지극히 낮은 곳에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생명을 걸고 싸우고 지켜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좇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권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쓸데없는 세상 것 갖고 싸우지 말고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열어주시는 길로 돌아갈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고 완전하지 않은 인간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물처럼 구정물에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갈 때는 바위를 뚫어내는 끈기와 인내가 믿음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치이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본향을 향해 믿음을 지키고 주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 보좌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참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 물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전쟁이 많았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거기 축에도 못 깁니다. 전쟁이 가장 심했던 곳이 어딘가 했더니 동과 서를 잇는 실크로드라는 길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세계 역사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을 서로 간에 무역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길이 갖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축복, 건강,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우리들이 원하는 방법과 세상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와 성령의 은혜가 통하는 통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찾아오셨죠. 길이 없는 곳을 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길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데, 그 통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한 원리와 법칙이 존재합니다. 축복, 은혜, 기적, 풍요, 평안 같은 것은 우리들이 찾고 쫓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영적인 통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통로에,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좌우를 다 갈아서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뼈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배로 이해해서 연결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xpose라 그러죠. 어두움은 빛 가운데 드러나야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육신의 사람들 눈에는 깨끗한 옷, 단정한 머리, 거룩하고 경건하고 인격적인 말을 쓰면서 우리의 숨겨진 습성의 쓴뿌리들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앞에 드러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내놓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까지도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역사로, 즉 우리의 삶을 주님 닮은 제자로 변혁시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이겠죠. 요한계시록을 어떤 성도님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혹은 말세의 징조,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는 온통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물도 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로 구별됩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승승장구하던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는데, 이때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능력의 힘의 원동력이 예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영적인 통로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로컬 교회는 3P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는 프리처,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people,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든 다른 건물이든 플레이스가 있는 건 로컬 처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고백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에는 펑션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의 기능입니다. 믿음의 기능이 뭐지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의 기능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능은 이 땅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웠다. 그 기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혈의 핏값으로 죄 씻음을 받았기에 이곳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역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은 더해질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만큼은 반드시 굳건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놓고 성령님의 수술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보면 구약에서는 그 예배를 가장 정성스럽게 드렸던 인물이 다윗과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얼마나 레위기의 법을 보면 어려운지 모릅니다. 흠이 없고 구별된 소를, 양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제사장이 점검을 해서 흠이 있거나 뿔이 깨졌거나 어디 가죽이 벗겨지면 안 됩니다. 그걸 안수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죄를 짐승에게 대신해서 이거를 잡아가지고 더러운 내장 같은 건 짐 밖에 불사르고 각을 떠서 깨끗하게 그 뼈와 뼈 사이에 고기 사이에 하나님 불을 떼면 불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번제단에서 완전히 타서 재가 남을 때까지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무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1000번제를 드린 거를 예배의 횟수가 많으면 좋다고 예배만이 드리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정성에는 제물에 대한 진정한 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는 아무리 짐승을 잡아다가 죄를 짓고 또 짐승 잡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것으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단번에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를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의 중심은 제물에 있는 온전한 피 흘림이 있었다는 데 강조가 되고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사람들끼리 사랑하면 선물을 사다 주고 기념일과 절기를 챙겨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을 챙기고 만날 때마다 I love you 하고 스킨십하고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루 3번 식사하시고 밖에 나가서 하늘 보고 I love you God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까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3대 요소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마음을 리듬이 있는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다 강조하지,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묵상하고 통독하고 성경을 필독하시면서 필사하시면서 그 말씀의 능력에 털커덕 붙잡히니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성령의 바람으로 태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액셉트 받으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에 처음 기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는 영향은 예배의 형식과 제물에 달려 있지 않고 예배자와 제물의 동시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갱신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의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리의 모습이 나오죠. 제가 얼마 전 작년 12월에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습니다. 멀찌감치 성전에 떨어져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이 죄인된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구약에서 예배를 받아주셨던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령한 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더 나은 제사를 이게 거절당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다 칭함을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시려면 뭐라고요?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신대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 시간, 정성, 사랑, 이 감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응답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물에 대한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이 예물을 돈으로만 얘기하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과연 내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거기에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사랑과 감사가 온전히 드려질 때 여러분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증언해 주실 때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인 저는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특별한 집회나 가야 저도 여러분들처럼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느끼는 느낌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예배를 인도하고 끌고 나가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얼마나 저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가인 스스로가 이 예물 연락되지 않은 걸 알았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서 끄떡하시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 중간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회개함과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전심을 드리는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감동이 여러분 스스로는 지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또 한 번의 예배로 숫자를 채우고 나가는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눌리고 왔어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생생한 내 안에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도 일어나 나가면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할 테니 그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한다라는 담대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종교는 종교성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알라신을 믿지 않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장사하다 도둑이 들어도 기도 시간에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저 맨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미니멈 4번입니다. 라마단 때는 다 굶어야 됩니다. 그때 먹다가 걸리면 벌 받는 거 아십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능력을 구하고 금식하자고 할 때 안 하셨다고 막 교회가 징계합니까? 불교는 어떻고요? 당신이 부처를 석가모니를 따라서 자비를 베풀고 선을 쌓고 죽도록 무릎 꿇고 불도를 외우면 죽어서 뼈에서 사리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힌두교는 어떻고요? 자연의 폭포 밑에 가서 새소리, 나비소리를 들어야 가슴을 명상을 해야 세상에 더러운 걸 씻어낸다고 허구한 날 들어가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라고 명상시킵니다. 세상의 종교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예배로 드려질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증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대변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증언자가 되주신대요. 세상에 문제 있을 때 힘 있는 변호사만 하나 있어도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요. 창조주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증언해 주시는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의 수술대 앞에 서시려면 그 예배자는 반드시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하나님의 수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큰 수술 해보셨습니까? 수술할 때 나 여기 창피하니까 이쪽으로 째주세요 이런 분 있으세요? 저 여기가 좀 창피하니까 옆구리 쪽으로 칼을 넣어주세요. 그런 환자 없습니다. 살아야 되기 위해 수술대에 누우면 마취하면 모든 것 수치 다 드러내고 의사가 속에 있는 종양을 잘라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익스포즈 드러나지 않으려고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만나려고 할 때 민족의 반역자라고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아래서 삭개와 눈을 맞추고 내려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리라. 주님을 만난 그의 고백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라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는 주님 만난 삶으로 살아가니 남의 것 탐내고 도둑질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다는 진정한 삶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시고 난다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영혼들을 마음에 용서하고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못한다고 했던 그 치부가 오늘 성령의 빛 앞에 드러나 그 수술대 위에서 깨끗하게 세상 것이 도려내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배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줍니다. 저도 수술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봤지만요. 회복하는 기간까지 많이 아픈데요. 그 다음부터는 아팠던 고통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고 똑같은 고통을 잠깐의 고통으로 남은 인생을 안 아프려고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수술을 받고 나면 고침을 받은 거니까 그 아픔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도 답답함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우린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 예배는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살기 힘든 줄 아십니까? 참된 기쁨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능력 있게 일하는 성도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막 기적을 많이 행해갖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 주어져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쁨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아주 굉장한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막 성을 쌓고 괭이질을 하고 움직이면 옆에서 와서 막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조를 짜가지고 성벽을 쌓으면서 칼과 무장을 해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돌 하나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8장 10절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과 위협이 있고 살해의 느낌이 있지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아야 된다.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 몇 년을 일했죠? 몇 년을 일했죠? 라헬은 7년이고 레아까지 합쳐서 14년이죠. 꼭 묻는 것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 많이 아시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사모하고 연모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두근거렸으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지금도 멍청한 사람들은 그 수일이 며칠인지 논문 쓰고 있어요. 그게 논문 쓰고 연구할 일이에요. 저는 쉽게 생각해요. 3일에서 7일 사이예요. 네, 수일은 3일에서 7일 정도 일주일 일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다는 기쁨으로 7년을 일하는데 힘든 기색이 없었어요. 왜요? 그의 목적이 분명히 했거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을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국의 교회가 가장 지금 뜨겁게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신학자들이 쓴 책을 좀 봤어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외국인들의 선교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중국인들이 예배 드리는 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삶에서 찾아오면 형편 나는 대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형편 나는 대로 오는데 예배가 시작하면 찬양이 기본이 45분 1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찬양이 1시간이면 목사님 말씀 한 5분 하겠죠? 아니에요. 2시간 반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의 특징은요, 소리내서 찬양을 못하니까 흐느껴 울면서 신음하듯이 찬양을 하는데 그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눈물과 감동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성공이 일주일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예배자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렸습니다. 원래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놓고 지난 11년간 기도했습니다. 올 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세상도 우리 부모님도 학교의 교육도 바꾸지 못한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것들, 그 말씀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